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적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런 개선 장군이나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외국에 갔다가 귀국을 할 때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던 그런 모습과 유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했던 이유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킬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개선 장군이나 왕의 행렬과 함께 들려오는 기병대와 그리고 보병들의 요란한 행군의 소리, 그리고 규칙적인 드럼 소리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호산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 그런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이 때의 시작이 예루살렘인 까닭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나 경제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마치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 예루살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미가서 3장 9절과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는 또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복음의 전파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단순한 한 도시를 방문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준비된 신호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한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더구나 다윗 왕이 유명한 까닭은 그가 단순한 힘을 갖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의와 의를 펼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렇게 외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역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힘과 공의와 의를 펼쳤던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하여 재현되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시작되어졌다,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멜 깁슨 감독의 영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제목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둔 영화이기 때문에 심하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된 모습으로 감상을 해야 했습니다. 패션, 고난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 보면 파시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에 고난에만 맞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고행주의를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죄의 대가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당하신 대속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보다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자신의 관심과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당시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시작되어짐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들보다 앞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나타난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실 때 사탄이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려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한 번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다시 돌려주겠노라. 그것은 분명히 아주 간단하고 쉬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척을 당하십니다. 핍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을 택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힘을 발휘하고 내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나 자신의 가슴 속에 스며든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사역의 첫 시발점이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주님은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이 한 주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슴속 깊이 묵상하며 어느 때보다도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한 주간 보내시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로마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쳤던 과중한 세금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타난 이 말씀과의 충돌을 미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악한 질문이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로마 황제의 모습을 새긴 동전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은으로 만들어진 데나리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 이전에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참으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물론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질서 유지의 대가를 요구한 과중한 세금이 잠시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 앞에 고백하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되고 귀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와 같은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종료주일이 하나의 행사나 절기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오늘 나의 구속주요,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주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동회의 날짜를 오늘 잡은 것도 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교회 직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엎드려서 정말 땅바닥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획을 그으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할지 몰라도 새벽마다 나오시라, 별의별 것들 생각하는 대로 교회에서 그전 진행합니다. 왜? 이게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다,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말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성경에 보십시오, 절대 말 많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손수 상대방의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에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다리를 허락하시고 간질병자의 그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재단의 일꾼들은 그런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하시고 낮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